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집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데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여성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지위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처럼 취약한 지위를 가진 그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는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도 역시 보호받을 데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장기 거주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짧게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압제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대우입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와 같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너희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전에 부당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훗날 내가 그것을 바르게 바로잡아 놓을 수 있는 보약과 같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부당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부당한 경험들,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정의를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고 만일 내가 그들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당신의 정의를 집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만일에 그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의 씨를 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를 채권자의 태도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당시 관점에서는 자비에 기초한 행위였습니다.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위험의 부담이 있지만 자비로 행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28절에서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도 인간적인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도 역시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허물과 흠을 찾아내고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신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목장에는 목자가 있고 또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허물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도 역시 연약함을 지닐 수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이웃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과 이웃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